예수와 나대기 90번째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자기 중심에 머무르면 우리의 인격과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꺼리는 방법도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변화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나 자신이 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자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더욱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했고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그것도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두고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한 떨어져서 혼자 기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다가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뒀는데 이 죽음은 비참하고 또 처절하며 뭔가 이 모든 세상, 인간으로 따지면 모든 세상에 부질없는 어떤 그러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메시아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 메시아가 영원히 함께 있고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현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그 죽음 앞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듯이 우리도 삶에서 고통스러운 부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 이게 충돌할 때 갈등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결국에는 선택을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모두 예수님의 부활까지 성령의 역사까지 다 알고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다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를 안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인간의 모습에 한 구석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셨겠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미래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하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쪽에서 다 하고 이게 장난스럽게 아니면 계획되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냥 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셨어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내가 믿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게 확실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건 드러나지 않는 미래의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느냐 아니면 나의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사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삶이 변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를 보고 바울이 한탄한 것이죠. 왜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그걸 싫어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하시는 거죠. 죄인, 버려질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린 그 목적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에서 예수님처럼 결정하기를 내가 기도하며 그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나의 문제를, 인간 때문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지, 문제를 해결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갈등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삶에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나는 왜 이렇게 하찮게 살아가는지 이게 화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면 더 이상 부족한 게 없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건데, 내가 그러한 인간이 되지 못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고 아세라로 만들어서 나의 어떠한 우상화 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늘 부족한 것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룰 수 없음을 알 때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냐? 내 가족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한번 물어보고,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되지 않는다.
그 자식, 내 아내, 내 남편에게서 그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을 내가 쫓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는 거짓되다, 내 믿음은 거짓되다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납작 엎드려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익숙해지면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른 주변 인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선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그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 비참한 죽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부활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 부활을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하고자 결단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변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것들 다 쓰레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이 참된 거예요. 영원한 가치만이 남는 것이고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은 변화되는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를 더듬 가까이 가는 거죠. 그 가까이 감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결단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내 삶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갖고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보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도 함께 계셔 고통받았는 줄 아옵니다. 그 고통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날마다 기뻐하며 또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거듭나서 거듭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